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오늘도 복된 안식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연약함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옵시며 우리들의 죄로 상한 몸과 영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늘의 은혜,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하나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하나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장구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오랫동안 계속되는 혼란 속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다시 맛보게 하시고 서로의 형편과 성도의 사랑을 느끼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형제 자매로 다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 형편으로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에 참을 수 없었던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이곳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어 지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상에 나아가 성도들의 참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주님의 참 용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당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드디펴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맡기신 교회를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직분자 선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과정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믿음과 겸손으로 충성할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헌신할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유년부에 담당할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어린 자녀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믿음의 사역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 중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교제의 열악한 질병 상황과 가족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감사의 찬양이 그곳에서 울려나게 하옵시며 예배를 위해 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찬양대와 숨은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새 힘과 소망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에서 따라 살며 제 죽음에 가리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오늘도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온가족 연합 예배와 전교인 야유회에 좋은 일기를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에 큰 기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행사 준비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께 온 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신 모든 봉사자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편으로 이미 투표하신 교우들도 계시고 오늘 교회에 이제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투표를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선거를 통해 이렇게 새롭게 세움을 받으시는 일꾼들이 앞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1절부터 4절까지 그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들의 한계와 부족함을 말씀하시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약의 그 제사와 의식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는데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모세가 세웠던 그 율법의 제사와 의식 그리고 그것들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역할이 장차 오는 좋은 것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행하실 그 궁극적인 제사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죄를 없이 하며 하나님께 화목케 하실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실 그 모든 유익함과 축복을 예언적으로 묘사해 준 예표, 타입, 예표와 그림자였고 실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림자였던 그 율법의 제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라는 말을 통해서 매일 제사가 드려졌는데 해마다 반복된 그 1년 중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의 제사에 관심을 집중하는데 그것이 매년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대속죄일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는 그 한계성을 입증하고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 나오는 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가까이 나오는 자, those who draw near to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예배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었고 그런 사람들의 예배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참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신령한 제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산 제사로 살아가는 그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양심이 죄의 그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서 9장 9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율법에 의해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2절에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했고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중단되지 않았다. 특별히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매년 반복하여 드렸다는 그 사실이 저들이 이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 죄의식을 느꼈다. 그들의 영혼, 양심이 그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던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번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영원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죄의 이 무거운 짐을 영원히 눌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구약의 율법에는 그렇게 온전히 깨끗함을 얻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 속죄제가 계속 매년 반복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의 죄의식을 느끼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듣고는 두려워하며 숨어버렸습니다. 그 양심에 느끼는 죄의식, 죄책감이 하나님과 장벽이 되기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벽이 되기에 찬양과 예배가 막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이 죄의식을 느끼면,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근데 율법의 제사는 사람의 양심을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었지만 사람이 이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하는 필요성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이 이스라엘에게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제사는 매년 죄를 기억나게 만드는 기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으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피를 흘리며 죽는 그 가축과 죄의 용서를 구하며 뿌리는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오직 죄를 기억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보다, 물론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가 더욱 강조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를 더욱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죄가 이렇게 완전하게 영원히 최종적으로 처리될 수 없었던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죄를 기억나게만 했는데, 왜냐하면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는데 가축이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며 죽는다고 사람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짐승이나 가축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죽는다고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을 이 제물로 바쳐 속죄제를 드리도록 명하신 것은 죄의 열매, 이 죄의 대가와 무서운 형벌이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게 되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깨우치신 것입니다. 5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순종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메시아의 예언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특별히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했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고백할 내용을 다윗이 예언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 순종함을 원하신다. 즉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기도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소와 양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예배,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a broken and contrite heart, 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을 슬퍼하며 뉘우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우리의 그 반역과 불순종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에 broken spirit, 상한 심령이라, 교만이 깨어지고 낮아진 부드러워진 심령,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게 만든 우리의 그 죄악과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치며 참회하기에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언자였지만 연약함과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죄에 빠졌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즉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죄를 뉘우치며 통에 자복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면서 베개를 눈물로 적셨고, 그 죄의 열매로 태어났던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이 지은 참회의 시가 시편 51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40편 6절부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로 오셨고 행하셨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죄에 빠졌던 다윗이 결코 고백할 수 없었던 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심으로 이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언적으로 기록되었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 그 완전한 순종의 최고의 절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것임을 이 히브리서는 선포합니다. 8절에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이 네 가지 제사를 열거하는데, 제사는 보통 화목제를 뜻할 수 있고, 이 예물, 헌물이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보통 11조, 곡식으로 드리는 이 소제를 뜻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레위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5제사, 7절기 5가지의 제사인데 여기에 빠진 제사는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 속죄제 안에 속건제도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이 네 가지 제사가 열거된 것이 구약에 명하는 그 모든 중요한 제사와 제물이 이 안에 다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명하신 그 모든 제사와 예물들을 그런 것을 원하시거나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와 제물을 명하셨는가? 율법의 모든 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그것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는 그림자요 예표였습니다. 소와 양과 그 염도의 피, 그 제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셨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리 값진 제물과 예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지난 3개월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깨우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계속 드려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에 그런 제물이 하나도 하나님께 소용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마음, 그 예배자의 중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만큼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제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는 메시아의 고백이 보여주듯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러니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 그런 예배자의 헌신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의 삶의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원동력, 예수님을 움직이는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소원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가오는 십자가 순환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기에 고뇌와 번민이 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피하여 비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순환을 준비할 때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일평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삶의 이유, 살아갈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셨는데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마을에 이 런치, 점심 식사, 음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해온 음식을 드실 것을 권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아니, 누가 벌써 주님께 잡수실 음식을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신이 나고 기운이 솟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주일 온 가족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성도들이 각 구역 소그룹별로 모여서 이제 전교인 야유의 시간을 갖는데 제가 오랜만에 뵙는 성도들 가능하면 모두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 소그룹 구역 테이블마다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오늘 제일 행복해 보이십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합니다. 먹지 않아도 배부릅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른, 나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힘이 나는, 인생에 신이 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의 근원,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양식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시면서 9절에 우리말 성경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폐기하신 것은 두 번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때까지 드려지던 그 율법의 제사, 첫 번째 언약을 폐기하셨다. 율법의 그 제사 제도에 유효기간 만료를 선포하시면서 더 좋은 언약으로 대체하심으로 이 율법을 폐기하셨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히려고 촛불을, 호롱불을 켜두었는데 아침이 와서 태양이 떠오르고 그 광명한 태양의 밝은 빛이 온 천하를 비출 때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촛불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촛불의 빛이 그 태양의 밝은 빛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태양처럼 밝은 그 복음의 빛에 촛불과 같은 율법의 빛이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이 거룩하게 드려졌다, 성별되어졌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갈 사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의 제사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나의 생활, 나의 삶의 모습에는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이 남아있을지라도 나의 신분이, 나의 이름이 바뀌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이 거룩하게 바쳐졌기에 이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와 의식의 한계성이 있는데 그림자와 예표의 시대에 속했던 그 율법의 제사와 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제사는 오직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임할 땐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것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구원하신 능력과 은혜와 그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 완전하신 순종의 제사,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제사와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예배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 교만하고 이 교만이 깨어진 낮아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뉘우치는 심령을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순종의 제사로 그 율법을 폐기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이 드려진 사람들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율법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를 기억나게만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마음의 예배,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주님, 상한 심령,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니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와 불순종, 교만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제사로 율법을 폐기하시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밝은 광명한 태양빛을 허락하셨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를 기억나게만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 성찬에 임할 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예배, 참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기에 주님 앞에 겸손히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와 이 허물을 뉘우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이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들로 바뀌었기에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매일매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은총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지신 목자 양 먹이시는 곳, 그늘진 바위 옆 시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떼를 버리고 위태한 것 위태한 곳으로 나갔던 곳, 어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걸어서서
지고 저 따라가는 법 가르치사 가시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사 지키소서. 지신 목자 택하신 모든 양 따르러 가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이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성화의 은총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아껴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이름도 알려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온전하신 제사로 율법을 폐기하시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사람들로 바꾸어 주셨기에 매일매일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하실 그 성화의 은총을 의지하며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